샬롬. 예, 복된 주일 아침 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한테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동생이랑 같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특별히 이 찬양은 저희 동생이 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타를 잘 치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 찬양을 항상 불렀는데 여러분도 좋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약속도 어기고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신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 같은 존재인 김일성한테 우리가 배반을 당했던 이런 슬픔이 좀 있어서 우리 북한 분들은 약간 누구를 이렇게 딱 신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 번 딱 신뢰를 하면 올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분들 중에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북한 분들은 중간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예 사명자로 가든지 아예 안 믿든지 네, 중간이 없어요. 여기 한국 분들은 그래도 중간도 있고 단임의 말미 하는 분도 있는데 중간이 없고 사명자만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믿기가 어렵지만 신실하신 주를 딱 만나기만 하면 정확하게 주를 따라가더라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항상 이제 기타를 탁 메고 나가서 이걸 계속 이렇게 불러요, 혼자서. 그러면 이제 가사는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기타를 쳐주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변주를 해서 치는 곡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후반부에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좀 안 멋있는데 기타로 하이라이트 치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친실하신 주께서 북한 땅에 반드시 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에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땅에 순교의 피가 있고 제가 대한민국 와서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지만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평양 땅에 북한 땅에 일어났던 어떤 선교적인 이야기에 대한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다른 대목에서는 제가 크게 감명을 못 받았는데 한 대목이 제가 감명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동강 알죠? 대동강. 그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춥잖아요. 근데 옛날엔 대동강이 그냥 꽝꽝 온대요. 얼면 거기 이제 대동강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옛날에 뭐 있어요? 그냥 거적대기 가만히 엮어서 짠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이렇게 가보면 이제 대동강을 이렇게 보면 움푹 이렇게 파져 있대요. 그럼 그건 뭐야? 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했던 장소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열기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거잖아요. 그 가만히 끌고 그 대동강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는 뭐냐면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땅은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북한에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저 얼마나 악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옥 같은 데 살다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여긴 대한민국은 천국 같은 데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또 이 땅에서 복 받아요. 거기 또 그러고 또 천국 가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막 어린 때 저 좀 2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꾸질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공평하다면서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공평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항상 제 자식한테 얘기해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엄마의 장례식장에는 이 곡을 틀어줘라는 곡들이 몇 곡 있는데 이 곡이 우선입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새 중에서 왕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는 평범한 새는 평범한 바람을 타고 날지만 독수리는 절대 평범한 바람을 타지 않아요. 독수리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걸 타고 독수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폭풍이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오는데 독수리는 폭풍 위를 납니다. 밑에는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조그만 웬만한 새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독수리만 위에 올라가서 폭풍을 내려다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폭풍 위에 올려다 세우겠대요. 그 폭풍을 그럼 뚫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폭풍 위를 나는 편안함을 주신대요. 그게 뭐냐? 주님의 품에 있으면 되는데 수직바람을 타야 돼요. 그 수직바람이 뭐냐면 주님이 주는 바람을 타면 돼요. 그럼 폭풍도 넘어가고 어려움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독수리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새끼를 그냥 높은 꼭대기에 살거든요.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어느 정도 독수리 새끼가 이제 털이 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컸다 생각하면요 그냥 가감하게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독수리 지금 날개 펴지도 않았는데 그 높은 그 절벽에서 내려오거든 독수리가. 새끼가. 근데 새끼가요 그 절벽에서 막 내려오는데 어떤 독수리는 죽어요 새끼. 근데 대부분 살아나는 독수리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벽에서 엄마가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희한하게 이 절벽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도움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벽과 같은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다 세워놓고 주님이 뭐라 우리를 떨구시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거의 떨어지자 할 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탁 채갖고 올라가요. 네, 어미 독수리가 완전 새끼가 너무 형편없으면 죽이지만 이 새끼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때 너무 심장이 쫄깃해요. 어미 독수리 와서 새끼 독수리를 탁 채갖고 자기 등에 얹히고 올라가요. 다시. 그리고 또 떨궈버리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반복할 때 드디어 새끼가 날개를 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절벽과 같은 상황에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찬양을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절박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밀어버리시는구나. 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버린 떨어질 때는 얼마나 쫄깃하잖아. 나 이제 죽는가 보다. 나 이제 저기 밑에 떨어져서 바위 밑에 터지는가 보다. 이럴 때 이렇게 기록 올라가고 그 독수리는 뭐예요? 아 믿는 거예요. 절벽과 같은 상황에 한 번, 두 번씩 설면서 독수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좀 독수리 새끼 같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아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좋은
찬양이죠. 폭풍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리라. 예. 그러니까 그 폭풍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좀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연말이 다가왔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내 아픔은 나아지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더 다치는 것 같아.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진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말이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여러 가지 환경. 왜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이나 나나 동일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폭풍 가운데 세우시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날아오르기를 우리는 지금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날아오른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올해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나와 함께 폭풍 가운데서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쉽지 않은 인생, 아버지 거친 아버지 풍파 가운데 만난 인생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될 줄 알고 풀릴 줄 알고 여러 가지 하나님 걸어가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내 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 사회의 아버지 도전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또 하나님 이 아픔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지요. 하지만 주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물질 아버지 기름 부음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셔서 폭풍 같은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답답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나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시는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친 아버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의 위를 날 수 있는 아버지 독수리 같은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높이 띄우시기 위해서 절벽 가운데 세우십니다. 절벽 앞에서 우리를 밀어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절벽 가운데서 하나님 한 발짝 두 발짝 용기 내서 앞으로 나갈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거는요, 우리 아픈 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경에 보면 너희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보면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엄마가 눈물로 많이 기도하면 자녀가 안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이가 고3이 됐어요. 근데 고3이 되니까 이제 이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이렇게 잘 되게. 왜냐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한국에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뭐래도 이렇게 특례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다 시험 봐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엄마의 기도로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부모가 잘 안 꺾여요. 근데 언제 꺾이는 줄 아세요? 자식 때문에 꺾여요,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아침 여러분 북에 두고 온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다 돈이 없고 엄마하고도 헤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철길로 가고 싶었대. 그래서 자기가 철길을 이렇게 막 걷다가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철길 옆에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는 거지. 근데 눈 떠보니까
어떤 여자네 집에 갔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를 죽물을 먹여서 이 아이는 이틀을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 아이가 나갈 때 손에다 뭘 쥐어주면서 먹을 걸 이렇게 조그만 거 주면서 그러더래요. 너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라. 하늘에서 너희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가 한국에 무사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죽을 둥 살둥으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 딱 직전에 뭐예요? 까마귀 엄마를 보내주셨어요. 그 엄마가 이틀 동안 얘를 죽 먹여서 얘가 용기 내서 혼자서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딱 강을 건넜는데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저는 그걸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북한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돕고 우리 가족들 도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 서에 보면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세벨이 엄청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엘리야가 그 용감한 사람이 850명의 이단 선지자를 이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그 대단한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그냥 딱 거기 있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아무리 강력한 위대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갖고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까마귀가 와서 그에게 먹을 걸 줘서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까마귀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우리의 기도로 살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픈 사람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또 우리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를 너에게 보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알짝 열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할 때 하나님 열려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 앞에 나와 우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각 하나님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위기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 기간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를 함께하여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일 기간 동안 각자의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알짝 열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이고 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찾고 구하고 아버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수 있는 너를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 자녀들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큰 비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고향인 북한까지 나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더 나아가 열방까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타까움으로 늘 마음이 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 떡가물을 공급하였던 아버지 그 까마귀 같은 역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로 드림 교회 모든
모든 엄마들, 모든 가족들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서 끝까지 서라. 예, 결국은 뭐냐면 이 새벽 기도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리 여성들은 좀 이렇게 우리 지금 공동체는 여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많은 공동체는 사실 여자들은 이제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요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한상을 좀 많이 봐요. 그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예, 특별히 남자하고 좀 다른 남자들은 약간 제사장이라던가 또 저 선지자라던가 이런 조직적이고 체계주고 성향에 맞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몇 명만 모이면 조직을 만들어요. 예, 거기서 그 남자들은요 이렇게 탁탁탁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조직을 만들진 않지만 합평해요. 합평, 평화로워요. 여자들은 서로 잘 어울리고 잘 지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들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 그쪽으로 너무 치닫히게 되면 안 된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규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은사는 표적이거든요. 표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쫓아가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할 때 가장 사모해야 될 거,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 예, 은사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이잖아요. 이제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열왕기상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제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장이기도 하지만 좀 속상한 장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 선지자가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비극을 맞은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하게 처음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롭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주님을 만나고 은혜롭게 시작하는가 반면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특히 유명한 아주 정말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충만케 막 교회도 붕시키고 했는데 말년에 여자 문제 잘못 개입돼가지고. 네. 정말 비운에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잘못하는 것 또한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너는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도 가지 말고 그것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담대하게 가서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켰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며칠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간 끝까지 갔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 18절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저기 별이 좀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갈 때는 시작은 잘했어요. 가서 뭐 했어요? 어떤 걸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하지 말라 해서 가서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근데 뭐예요?
한 선지자가 가만 보니까 불쌍한 거야.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먹어라.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러니까 너한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가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신령해 보이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계속 있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미혹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는데 영적 미혹은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이야. 야, 무슨 요즘 같은 세월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여하냐? 누가 새벽 기도 나가냐? 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야, 그 교회 이단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대부분 우리가 영적 미혹은 언제 받냐? 선해 보이는 사람. 왠지 선량해 보이고 내 말 다 들어주는 사람.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말을 전하는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어. 너 이렇게 고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떡과 물을 먹어라 하고 먹고 가라고 말했어. 사실은 먹지 말고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이 선지자가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처음에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북한에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 북한이 언제 문이 열릴지 몰라. 이 북한 선교, 이게 북한이 뭐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뭘 맨날 북한 선교해. 너희 언제 고향 갈지도 모르잖아. 그냥 여기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냥 너네 가면 되지. 뭐라로 신학교를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니 우리가 하나원에 저기 삼국에서 넘어올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신학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또 하나원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가서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뭔가 되겠다 했던 사람들 나와서 저희 때 21명이 따로 가서 공부했어요. 제2 하나원에서 홀로 왔거나 또 결혼 안 했던 여자들 따로 갔어요. 20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학교를요. 총 7명이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공부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박사과정까지.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학부부터 시작한 사람은 학부에 시작했는데 다 가고 2사람이 그래도 석사까지 쭉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시작은 좋지만 끝까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로드림교회에 주는 이 경고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에 와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이 먼저예요. 세상의 말, 주변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 여기 와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야 여기 와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드는 거. 야 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저희 때 20대 때 다 그랬어요. 쉽게 돈 벌러 가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들은 또 쉽게 이 유혹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 꽃에 이런 게 있어요. 흔들리는 꽃. 이 흔들리는 꽃. 근데 그 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뿌리는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박혀 있으니 흔들려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도정환 시인의 꽃은 그런 의미인데 여성들은 이제 유혹에 많이 넘어지죠. 특별히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냐. 너도 이젠 돈 좀 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한국 생활에 너도 좀 적용을 해야지. 적응부터 해야지. 주일에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런 말들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우리들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먼저 이끌리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사람의 말이 우선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혜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돌아와서도 기도했냐?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곧어서 와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는 걸어서 오고 산 타고 하니까 물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입술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또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처음에 안 먹겠다 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지. 내가 어젯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한테 음성 들었어. 너한테 떡과 물을 주라고 했어. 먹고 너 무사히 돌아오라 했어. 그러면 기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해봐야죠.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우선해야 된다. 오직 우리가 경고, 시작은 좋지만 끝이 다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순종의 완성을 보세요. 순종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마지막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비극을 맞은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에 비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면 항상 우리가 경종을 해요. 남자 목사들 말이니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권력을 조심해라. 세 가지를 조심해라. 돈과 권력과 명예, 여자. 이 문제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해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좀 속상한 메시지긴 해요.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가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경고인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는 처음엔 잘 지켰는데 그가 메시지도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을 깨우쳤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민족도 이제 일제 식민지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변절자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변절자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가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요. 변절자가 누가 밀정이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다 사명을 가지고 조국의 강복을 위하여 앞장섰던 사람이 변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조국의 강복이 될 줄 이렇게 갑자기 될 줄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영원히 살 줄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었냐. 대부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시작할 때 붙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삼국으로 넘어오는 가정에서 붙드신 분들 하나원 나오면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붙들었던 그 순수했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대한민국 처음 와서 국정원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절대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절대 대한민국 와서 제가 저의 이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수함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만 붙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의 시작이 좋은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는가 봐야 돼요.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첫째, 등 따시고 배부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배가 고프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보다 이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배부르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죠. 이때 조심해야 되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안 붙들어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보다 먼저 환경이 보여요.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환경이 보이면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변의 조언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야, 너도 돈 벌어야 되잖아. 너도 아프잖아. 너도 뭔가 해야 되잖아. 야야, 그 교회만 나가야 되니? 아이고, 하나님이 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만 있는 줄 아니? 부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만 믿어야 돼?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믿음을 쉽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있는 현실이 더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변에 조언을 할 때 조언이랍시고 나한테 해주는 말들, 하나님의 사람이 조언해 주는 거 들으시되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좀 걸러 들어야 됩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 같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다시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를 보내거나 뭔가 대단한 걸 할 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믿는 분들도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뭘 하면 기도 응답이 짝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답습이 된 거예요. 보나마나 이거 기도 안 하고 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항상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기도해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루만 묻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묻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거나, 내가 못 깨달을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길부터 여서요. 쫙 이렇게.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연길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면 실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쫙 열어요. 그러면 이 길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놓은 길로 가잖아요. 100이면 100 다 잘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기도 안 하고 움직입니까? 아니, 왜 사람이 조언을 해도 하나님한테 묻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묻습니다. 40일 기도 왜 합니까? 연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2026년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6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맨날 기도해요. 맨날.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로 드림 교회 지금 상황이 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고 중국 내 공동체는 환율이 계속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중국에 이제 보내는 환율이 거의 50만 원씩 더 추가, 70만 원씩 추가해서 나가요. 그 모든 비용이 하나로 드림교회에서 충당해요. 근데 하나로 드림교회도 성도들이 탈북민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11조도 잘 못 내는 상황이에요. 헌금도 많이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충당하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일은 누가 시켰어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탈북민이에요. 탈북자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빈몸으로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억지로 문을 안 열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왜 말씀이 흔들리는가? 세 번째,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별 볼일 없었어요. 북한에서 금방 와가지고 인생이 그냥 살기 싫어서 약 먹고
예, 나는 내 인생 끊으려고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약 먹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묻고 죽으려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날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분 묻고 죽으려고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사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제일 처음 나를 만나줬던 그 주님. 예, 그거를 내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말씀이 흔들리냐? 먹고 살기 편안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먹고 살기 편안할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먹고 살기 편안할 때 교회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못 살게 그래서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 잘못되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로 드림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했더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정이 다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됐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일 안 하던 남편 나가 일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주변의 조언이 아무리 현실적인 조언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지금 나보고 와서 일을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를 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어떤 걸 하나님 하랄 때 있거든요. 하기 싫어요. 저도 힘 딸리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똑같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하고 봐요. 네. 왜 2주 내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했더니 지금 우리가 탈북민 여성 목회자 모임을 하나님이 계속 나 힘들게 그때 계속 탈북민 여자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교회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새벽마다 나한테 말씀 주는 거예요. 네가 그들 모임을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모임을 31번째 다 끝냈어요. 32번째 우리가 하는데 32번 모였어요. 무슨 말이냐? 한 달에 한 번씩. 2년 넘었습니다. 2년 반년 2년 6개월 넘었는데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저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는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 나의 첫 번째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잊지 말라. 다시 우리가 2025년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라. 경험, 감정, 사람의 말,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라. 작은 순종 하나라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명령을 어겨 무너졌다. 말씀으로 결정하는 2025년 마무리 짓고 2026년을 보내자. 교회도 가정도 사역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자. 여러분 이게 어느 결단이에요. 저희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2025년 하나님 내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제 것까지 기억 안 하시거든요. 오늘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나도 그래요. 일기를 이렇게 사역일지를 써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래도 몇 년 전 일도 생각나요. 갑자기.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 내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만약 이제 뭐 이렇게 중국 드라마 보니까 이제 한생하는 게 많은데 내가 다시 하나님 그 길로 보내면 사람 마음의 대못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후회로 밀려오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부터 새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섭섭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의 결론은 딴 거 없어요. 따라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자. 네. 말씀 앞에 끝까지 서는 말씀 앞에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연말이 되면 항상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 잘 되기 원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 되기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정말 저 자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자매 잘 됐으면 좋겠어. 제 소원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더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축복받는 인생 살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 따라 끝까지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025년 잘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삶 속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2025년 그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준이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5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2025년 내가 하나님 섭섭하게 또는 실수했던 모든 것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저 북한 땅에서 저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됨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또 중국 땅 곳곳에서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2025년 여러 가지 실수했던 것도 많습니다. 섭섭했던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용기 내지 못했던 또 하나님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지도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 용기를 내보냅니다. 사람 내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날 잘되길 원하시고 나를 축복 주시려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 살라고 죽음의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더 잘돼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날 잘되게 하시고 축복 주는 신실한 약속의 주이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혹시 하나님 실수했거나 하나님 내 방식대로 아닌 다른 길로 갔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0년 이제 한 달 남짓한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사랑 충만, 믿음, 사랑, 소망 넘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가지 마시고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길 부탁드립니다.